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인데, 부활은 무조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살아나는 거지만은, 우리의 부활은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주일 그러면은 하이라이트요,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알게 했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 그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응답 주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전부 말씀 속에다 다 담아놓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느냐? 그 전에는 구약.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취되어지는 것. 예언이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돼요.
분명히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끝났다. 네가 해결할 문제는 없다. 우리의 문제는 뭐요? 우리의 문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문제요. 우리의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받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워야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되어지도록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살면은 내가 손에 되어지는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은 발등에 떨어졌는데 뜨거운 거는 지금 내가 팔팔 뛸 만큼 뜨거운데 말씀 붙잡고 있을 시간이 있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어디냐? 끝이 재림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재림과 미래에 올 재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인 재림은 그리스도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끝의 재림은 다 정리되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부활 그러면은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은 정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전도자의 삶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미션은 뭐가 미션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준 것이 미션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붙잡는 것이 미션이요.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라고 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할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게 미션이요.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말하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알기를 원해요.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후회가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해답이 되고 영원토록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도 손해되어지지 않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됨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요. 말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기도했다. 뭘 기도했어요? 문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비전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 살아라.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2, 3, 7, 5천 종족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딘가 모르겠어요. 땅에 끝이 있습니까? 김옥선 장로님만 땅끝이 있겠죠. 그래, 땅끝이 어디냐? 자기가 끝이요. 자기가 제일로 안 되고 제일로 말썽 부리고 제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디요? 그게 땅끝이요. 거기가 자기요. 내가 어저께 최은선 장로님한테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아침이라 꼭 나오세요. 그런데 아침에 잤어. 거기가 땅끝이요. 거기가 땅끝이요. 그러니까는 내 삶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해라. 거기가 땅끝이요. 어떤 면을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고, 그리고 어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로 잘 안 되고 있는 땅끝이 나요, 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해라. 네 삶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은 끝이 온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끝이 온다. 그러면 그 끝이 어디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연결되어 있는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끝이요. 네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빛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았더니만은 뭐가 됐다. 살았더니만이 아니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끝이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게 아니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9월에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에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살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정시 예배. 정시 예배가 뭐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것을 생활화해라. 이게 정시 예배잖아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 삶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이 삶을 붙잡고 사는 것이 다니까. 그래서 정시 예배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매주 얘기합니다. 정시 예배도 매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끝이 되어버려야 되니까.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어디요? 복음을 누리는 곳이요. 여기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은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길은 없어요. 항상 쫓이는 길이고 모자라는 길이고 그리고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길이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고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요거를 보고 있는가가 문제지. 복음 안에서 봤다. 그게 끝이요.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보고 복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거기가 끝이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시예배요. 정시예배가 조금만 되어지면은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 평생 누리면서 삽니다. 그 마음의 풍성함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조금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모자라는 걸로 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되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못 배워서 조금만 더 배우면 될 것 같은 그 생각. 내가 없으니까 조금만 가져도 되어질 것 같은 생각. 이런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럴 때 그게 불신앙이요. 불신앙인데 우리는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왜냐? 조금 더 배워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배우는 거하고 복음 아닌 내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거 가지고 투자할 때에 그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지 뭐 내가 복음도 아닌 거 투자합니까? 그럼 복음 이용하는 거 말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거 붙잡고 있는 삶하고 붙잡지 못하는 삶하고는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합니까? 아멘이죠. 함께 안 합니다. 삶이 함께하는 삶이 누려져야 되는데 함께 합니까? 아멘 해놓고 함께 안 합니다. 언제 보면 알아요? 정상희 장로 해설이한테 열내는 것 보면 알아. 그지? 아니 그 말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거야. 그지? 나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는데 그런데 또 한마디 하지? 그게 함께 하는 거라니까. 김호동 장님이 성주이 때문에 걱정을 엄청 해. 뭐 때문에 걱정을 해?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하나님이 내가 낳았다고 내 새끼인가? 하나님의 새끼를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불신앙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준이도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는 꼭 내가 한마디 해야만이 고칠 것 같고 내가 한마디 해야만이 말을 들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지 말아요. 그 착각이 절대로 말 안 들어. 왜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다 놓으면 역사하기 시작해. 언제 잡아다 놓냐? 훈련이 끝나야 데려다 놔. 혜원이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 군대 가서 훈련 받으니까 훈련 끝나야 자대 배치가 되지. 훈련 안 끝났는데 자대 배치가 돼? 안 되지. 훈련 끝나야 자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준이가 지금 훈련 중인데 이거는 자대 배치를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린 거예요. 훈련 끝나야 이제 자대 배치가 돼요. 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지가 군 생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딱 심어놔. 이거를 자대 배치라고 그래요. 그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열받고 잔소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꼬시고 막 별거 다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이 끝나야 그러면 하나님, 야,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하고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둘 겁니까? 이러지. 그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인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처소를 예비해야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이요. 언약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항상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주기 바랍니다. 거기가 축복의 자리요. 거기 말고는 축복의 자리 없어요. 거기 말고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늘 태산같이 쌓여있는 것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우리의 문제에 태산같이 쌓여있는 것이요. 불신앙에 쌓여있는 것이요.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것이요. 거기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로운 자리요. 그런데 그거 절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천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천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님이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천명으로 받아라. 그럼 미션을 분명하게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르려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천명으로 붙잡아라. 그런데 못 잡아, 안 잡아, 못해.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런데 천명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만 있어요?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누림만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속으로 절대 못 들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천명 받은 일이 없어. 받은 일이 없으면은 안 받은 거지 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해요?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요. 예?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거기에 누구를 찾아요? 제자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전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천명이요. 근데 이거는 요구하면은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보여줘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내가 입으로 해가지고 찾았다. 그러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많이 시달려야 돼. 그런데 삶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미래가 나의 미래 중에 최고로 내 마음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뭐요? 내가 뭐 해서 먹고 살까? 내가 이놈의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잘 살까?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그거는 잡생각이요. 잡생각이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복잡이 와버려. 잡생각을 응답으로 받지 말고 나의
비전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제 재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이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김홍선 장로님은 혼인을 했는데 무슨 또 혼인잔치가 있을까? 또 할 거요? 이제 예수님과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최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의 비전은 뭐냐면은 상급. 제자. 최고의 상급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급은 제자 찾는 거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 곁에 다 있거든요. 누구만 있고 나만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곁에는 제자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상급은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은 차이가 뭐냐? 차이가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데 삶을 보면은 전부 다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놓고 사니까 뭐만 있어요? 막 문제만 산적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발부둥을 쳐. 안 되는 거, 불신앙, 불평, 불만, 하여튼 이런 것만 산적해 있는 곳에다가 내 머리를 박아놓고 그래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발버둥을 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여기서 들을 적에는 그렇구나. 그래 놓고 문 나가면서 다 여기다 놓고 나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발버둥을 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지 뭐.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첫째, 나 보여진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도 몰라. 내가 잔소리하고 있는데 내가 잔소리하고 있는 것을 몰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몰라.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똑 들으면 배고파 죽겠네. 이럴 때 내가 뭐 먹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딱 나타나. 내가 밥 사줄게. 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알고 응답하셔? 이런 거는 말을 잘해. 그러니 최은선 장로님이 배고파서 뭐 사 먹으려고 했는데 두태 엄마가 딱 나타나. 내가 마셔야 사줄게. 가자. 하나님은 이때도 역사 안 해.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달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그것도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제일로 큰 응답이다.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완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에다가 내 머리를 박아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빨아먹으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가지면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걸 딱 세워놓고 자존심 이래버리니까는 자기의 창작까지라도 다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자기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거 가지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저거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저거하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느냐, 저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삶을 살면은 요것을 첫째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어져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플랫폼이 되어지는데,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237, 5000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언제 와지느냐, 요렇게 되면은 와진다. 언약을 놓치면은 소용이 없어요. 미션은 하나님이 1000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1000명을 줬는데 1000명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